5월 1일 금요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신약 340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더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빈곤과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집사제도가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과부도 있는 것이죠. 참 과부, 도와줄 리가 없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고 친척도 가족도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이죠. 당시 결혼 문화는 딸이 시집을 갈 때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창금은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인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홀로 된 여인이 지창금도 없고 가족들도 없다면 또 친척도 없다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몸을 파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이러한 배경에서 참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거나 또 지참금이나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궁핍한 과부를 뜻합니다. 분명한 약자죠. 그러한 약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존대하라고 합니다. 존대하라. 유혹과 음란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존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들의 믿음을 존대하라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고 유혹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그들의 삶을 존대하라는 것이고 부모로서 그들을 존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절과 2절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어서 곧바로 이 과부들, 오갈 데 없이 가난한 과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하고 더욱 신경을 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성공신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더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 그들을 더 잘 챙겨줘라. 그들에게 더 시선을 많이 주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약자에게 시선을 두라고 합니다. 성도는 약자에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픔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로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이 사랑의 대상을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중에 사랑이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자기 스스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믿음이 없어도 불신자들도 가족을 지킬 줄 알고 효도를 행할 줄 아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가족, 내 친족,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가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저 멀리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족과 친족들을 돌아보고 사회 정의를 외치며 거리로만 나가기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도움이, 나의 기도가, 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누가 있을까 돌아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나눔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눔 헌금 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품고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이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시선이, 사랑이 정말 연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약자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가족을, 이웃을,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